옆에 사람 보면서 속았다. 시작.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우리 전지 집사님 뒤에 지금 박주영 집사님, 저 형제가 속았다. 막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속았다. 한 2년 살아보니까 속았다.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치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잊어먹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다가 틀려도 상처 안 받기를 주영으로 축원합니다. 내 남동생 이름도 잊어버려요. 이상하게 이 사람 이름을 못 기억해요. 참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혹시 좀 이름 못 외웠다고 상처,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구나,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우리 목사님 저게 좀 단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상담이 오거나 이메일이 왔다 하면 지금 이 내용을 한번 듣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따 한국에 돌아왔고 풍족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의사셔서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남자는 고졸이고 현재는 직업이 없지만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학원을 잠깐 했었는데 선거에 몇 번 떨어지고 지금은 무일푼으로 월세방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결혼하면 둘 다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재혼입니다. 첫사랑과 결혼해서 지금은 사별하고 중학생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키워야 합니다. 전 초혼입니다. 전 그를 사랑하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 결혼을 반대합니다. 인물 됨됨이는 정말 훌륭한데 그는 내가 필요하고 아이들을 돌봐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절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결혼 괜찮을까요? 다 한다는 표정인데? 어쩌면 결혼 반대하시겠어요? 하락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이 이런다면 죽여볼 것 같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중학생 아들이 2명이나 있고 재혼에다가 시어머니하고 시누이까지 다 데리고 살아야 된다는데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고 아버지는 의사고 장인이 의사죠. 근데 고졸리다가 촌동네에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 아는 표정이군요. 이효 여사의 사랑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효 여사 누군지 아시죠? 예. 하마터면 서울 뻔했다. 우리의 조건과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 여사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평생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감리교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네요. 여자가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그래서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어요. 평생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이 선택할 수 있었던 건 아마 하나님이 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냥 되지 않았을 거 생각해요. 이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리고 평생에 그 이효 여사의 그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이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평생을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멋있게 찬송 부르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찬송 부르시다가 제가 그거를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우리 꿈이 저도 그랬어요. 바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찬송 부르다가 죽게 해주세요. 근데 바뀌었어요. 제 사실은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했더니 너무 오래 살아. 제가 은퇴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설교 못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제가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저 이제 찬송하다 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자다가 못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대단한 분 목사님 계시 옆에서 자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더라고. 같이 있는데 저도 왜냐하면 그게 좀 안타까워. 왜냐하면 가족들 한번 어머니 더 보고 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찬양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죽으면 또 안타깝잖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설교하다가 죽는 것보다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찬송하다가 죽으면 좋겠다. 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눈과 우리 크리스찬의 눈이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정말 잘 아십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제 마음을 붙잡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했던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이 뭐냐라고 설교했던 이유도 왜 크리스찬들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해왔던 거죠.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목회자한테 있는 거예요. 성도들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이고 힘이다라고 설교했고, 그러다 보다가 제가 우리 형제를 괴롭히려고, 우리 동호 형제, 경원 형제, 화랑 형제 괴롭히려고, 제가 요즘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책도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야겠죠. 자꾸 있어야 저를 통해서도 읽고 책을 읽지, 없으면 안 읽어요. 우리가 아멘이죠? 여러분 혼자 스스로 책 읽습니까? 성경책 읽습니까? 잘 못 읽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을 괴롭히려고, 야 너희들만 별도로 전도서하고 잠언서 성경 퀴즈데이 하자 했어요. 괴롭히려고. 그때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 2주를 계속 성경 퀴즈 되려고 성경 읽다가, 제가 다시 전도서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그 마음이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시냐면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썩은 게 아니에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고, 정치인들이 왜 이 모양이고, 우리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뭐 7보 세대, M보 세대, 해일 조선, 그것보다 더 부패한 게 뭐냐면 네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해일 조선? 아니다. 네 마음이.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굉장히 이 부패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차지할 공간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또 보세요. 제가 전도서 잠언서 지금 기억 찾고 있어요. 잠언 16장 2절 시작. 너무 많은 내용이잖아요. 사람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 나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키지만 않았을 뿐이지 들키면 큰일 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들키지 마라 나한테. 시작. 여러분 마음 들키면요, 저는 이 자리에 쓸 수도 없고 여러분 가족 볼 면목도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솔직히 예배 시간인데 또 속이려고. 하나님 아신다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족들에게 들키면 여러분 가족 볼 낯이 없어. 권사님 대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권사님 대표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아신다고 하나님. 근데 그거를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안 돼요. 하나님은 이래야 하나님은 아신대. 인상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에 무게를 두십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어떤 동기로 가족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지 그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의도를.
전도서 2장 26절 봅니다. 전도서 2장 26절 시작. 아멘. 제가 전도서 2장 26절에 꽂혀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성도들 이거 계속 설교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아요. 불붙은 심정이 있어요. 뭐냐면 보세요.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살면서 힘들다 안 힘들다? 삶은 고통이고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창세기부터 나온 수고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게 돼 있고 고통이 오고 힘이 들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직장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주식이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완고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고가 없어지진 않아요. 노동이 없어지지 않아요. 힘듦이 없어지지 않아요. 고통이 없어지지 않은데 그 노고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세 가지라는 거야. 따라합니다. 지혜, 지식, 기쁨. 이게 여러분 기복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노고를 없애주세요 그런 거예요. 고통과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수고해야 된다. 속지 마세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당신이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면 수고가 없어집니다.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하마터면 속을 뻔했죠, 여러분. 그런 기독교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수고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뭘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속에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직장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업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할 때 사업할 때 뭐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못 벗어나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대요. 그 어려운 난관과 고난을요. 지식과 지혜로 뚫게 나가시는 인사이트를 주는 거예요.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게 뭘 주세요? 고통 가운데 희락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죄인의 죄인의 저주는 뭔지 아세요? 저주는 고통스럽게 일해요. 똑같아요. 크리스찬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죄인들이나 똑같이 일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면 뒤에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무슨 뜻이냐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모든 열매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누구에게 줘본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줘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저는 그걸 봐요. 저 사람 별로 노력도 안 하고 힘들게 대가대가 사는 것 같은데 막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뒤지게 힘을 짜서 사는데 괴롭고 힘들게 살아. 저는 그 사람 많이 봅니다. 목회하면서. 그게 우리 속담이 나와요. 속담에 우리 권사님 아실 거예요. 독토리가 100번 굴러봤자 자 권사님 수박? 호박이 한 번 구른 것보다 못하다. 이게 속담이 나와요. 제가 전도서 2장 20절 보니까 이 속담이 떠오르는 거야. 우리 인생이요 도토리가 100번을 굴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요 막 노력해. 자기 머리 써가면서 이리 가면서 저리 가면서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했다면서 막 굴러.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진짜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근데 열매가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노력 안 하는 것 같은데 호박이 한번 굴러버려. 저게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굴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 주면 여러분 학문의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공부하는 학문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학문을 쌓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한 번 호박을 굴려줘 버리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요, 한 번 하나님이 굴려주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이 마음까지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은 마음의 전쟁의 문제구나. 두 가지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한번 굴려주면 좋겠다 하나고, 근데 그 하나님이 굴려주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 마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해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중보기도 모여서 이 말을 제가 지금 계속 만나는 사람 다 이야기해요. 우리 청년부도 만나서 기도 이야기 지금 주장창고 다녀요. 저는 지금 계속 어제 기도할 때요,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것도 집에 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알아먹어. 너무 좋아.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딱 하나야. 여러분이 자녀를 기뻐한 거 똑같아. 이 말은 청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 근데 우리 집사님들 금방 알아먹더라고. 하나님을 기뻐한 게 뭔지 아세요? 당신들이 자녀를 기뻐한 것처럼 기뻐하면 돼요.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부하게도 하나님이고, 가난하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만 받고 오고 그림 하나 그려오면 기뻐요, 안 기뻐해요? 안 기쁜갑다. 나 옛날에 우리 은석이 유치원에서 노래 하나 불러갖고 오면요, 와 엄청나더만. 노래 하나 배워갖고 외워갖고 오면 그냥 율동 하나 하면 그냥.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권사님 요즘은 하나님이 웬만한 제스처를 줘도 안 감동해. 감동을 안 해. 안 기뻐. 우리 권사님한테 100억 줘야 기뻐할 것 같아요. 요즘은. 옛날에 살짝만 줘도 우리 하나님 그랬는데, 요즘 좀 100억 정도 줘야 좀 감동. 우리 권사님 수준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보면요, 지금도 얘들 얼마나 건어 온성이가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 얘기가요, 아빠 다정하게 불러줘도 그렇게 좋아요.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 청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 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아봐. 아이가 다 커서 지금 대학생들이잖아. 근데 아빠라고 정겹게 한번 불러준 거 한마디도 기뻐요. 저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뭔지 여러분 꼭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무엇 때문에? 다 알아요. 내가 좀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안 풀리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16장 1절 1절 시작. 제가 하마터면 속을 뻔했는데 무슨 속았냐면요,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놓고 한 번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왕을 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물론 성경을 다시 쑥 써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오늘 1절 보세요.
이미 사울을 버려. 이미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지금 옮긴 거예요. 마음이 지금 떠난 거예요. 누구에게? 사실 다윗에게 가 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지금 왕이에요, 아니에요? 저 보세요. 잘 보세요. 이미 사울을 버렸다는 그 단어 속에는, 사울이 버렸다는 속에는 지금 사울이 왕에서 폐위됐어요, 여전히 왕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하나님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야. 이미 버렸다는 속에는 지금 여전히 사울이 왕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뭐라 하냐면, 사무엘에게 내가 사무엘아 그를 위하여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이미와 언제까지. 사울에게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이미 사무엘도 알았던 거지. 슬퍼했어.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를 슬프게 하지 마세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안 좋은 거예요. 알아요. 이미 떠난 거를. 근데 왕이에요. 여전히 왕이에요. 수십 년 뒤에 왕이 죽어요. 이제 자살하거든요. 근데 이미 16장에서 이미 내가 사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13장부터 이유가 왜 왕 떠났냐면 사울이 말씀을 버렸어요. 성경은 13장 봅시다. 자, 13장 13절 14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게 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니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자로 삼으셨느니라. 13장에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해 보니까 버렸다, 끝났다, 큰일 났다. 이미와 언제까지. 그래서 13장, 14장, 15장 보니까 대체나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었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발 자기 나름대로 믿지 마세요. 아말렉 전투에 가보세요. 순종했어요. 사울이 순종하는 게 아니야. 순종했어. 근데 무슨 일이 났죠? 다 죽이라 했거든. 아말렉을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뭐예요? 양과 소를 남겨놓았어. 자기 마음대로 믿은 거야. 하나님 다 죽이라 했는데 왜 남겨? 근데 뭐라고 변명하고 거짓말하죠? 이거 제사 예배하려고 제물 드리려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는데 그런 말을? 근데 자기가 보기에, 판단하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좋은 양과 소를 왜 버려? 이거를 내껴놨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길갈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잖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도구화시킨 거예요. 믿음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아신 거예요. 몇 번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13, 14, 15절까지 계속 사울은 하나님과 대척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순종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척해요. 또 속을 뻔했어요. 뭘 속았을까요? 사무엘이 이번에 속을 뻔했어요. 뭘 속았을까요? 7절 읽겠습니다. 아니 17절 가야죠. 16장으로 가면 7절 보겠습니다. 16장 7절. 16장 7절. 자,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아멘. 사무엘이 속을 뻔했죠. 6절 보니까. 6절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속을 뻔했어요. 오, 사무엘이 보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참 그 당대의 가장 최고의 리더, 영적인 리더가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하나님 지금 사람이구나. 기름 부으러 딱 마음 부은 거예요. 속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7장을 말씀하시죠. 아니야, 사무엘아, 너 속지 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마음을, 중심이란 단어가 레게브, 마음을 보느니라. 동기를 아신 거죠. 엘리압은 그런 인물이 못 되는 거야. 안 돼.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이 7장에서 소망이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 7절 말씀이 진짜 나 너무 감사한 게 7절 말씀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건 뭘까요? 사람이 보는 것들은 학벌, 외모, 얼굴, 키, 재력, 스펙, 집안 배경. 근데 하나님 이런 거 안 본대요. 난 이게 소망입니다. 이 말 지금 은혜로 못 받은 사람 큰일 났어.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왠지 아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외모로 봤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 못 섰습니다. 이 자리 못 섰다니까요. 외모로 봐봤다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집안 배경이 있어요, 스펙이 없어요. 저 하나님 말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소망이에요. 누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 있잖아요. 돈 없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제가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현실 너머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연적인 현상, 이걸 모두 하나님과 연관시키면 여러분 크게 문제 생겨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 부하게 태어나게 하셨는가를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할게요.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 은혜인자요? 동일할 수 있잖아. 길은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흙수저, 금수저, 출발이 달라버려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안 보신대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만 하나님 그거 안 보신대요. 왜 우리가 동일한 길을 주셨죠? 내 마음의 문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나든 부하게 태어나든 내 마음은 내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속지 마. 집안 배경 보지 마. 얼굴 보지 마. 스펙 보지 마. 말 잘하는 사람 얼굴 보지 마. 돈 많은 사람 보지 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한테는. 속지 마. 마음의 중심을 봐. 마음의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구나. 통일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마음을 갖고 있잖아.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 충성, 온유, 겸손, 정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쓰셔서 지혜롭고 강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쓰임 받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사람을 살리거든요.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 그래서 여러분 파둥파둥해도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볼게.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반응과 해석이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반응과 해석이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헤매고 둘이 헤매다가 도저히 그 마을을 찾을 수 없어. 목은 타고 힘 빠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멀리서 뭔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야 마지막으로 힘내서 한번 가보자. 저 뭔가 보인다. 가봤더니 무덤이에요. 그랬더니 아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젠 죽었습니다. 이들도 사막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여기서 죽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울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아들아. 무덤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누가 묻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무덤이 있다는 것은 마을에 가까운 거 아니냐. 마을이 가까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덤 쓴 거 아니냐. 여러분 사막에서 무덤 볼 때 어떤 사람은 절망을 받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봅니다. 소망을 봐요. 이게 마음의 전쟁이에요. 이게 신앙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반하고 해석하냐에 따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도 진짜 갔더니 마을이 있더래요. 여러분 마을 옆에 무덤을 쓰지. 무덤이 있는 곳에 마을이 있어요. 아멘. 우리 기독교도 무덤이 곧 소망이에요. 부활이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절망과 낙심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소망과 희망을 보는 이게 신앙이에요. 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해석을 반응을 달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날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뭐래요? 너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신앙은 반응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들기 원하구나. 또 하나님 드디어 나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뭔가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어요. 역사사실 여러분 제 세계 2차 대전 때 그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실인데 독일군들이 연합군이 이렇게 일부러 굶주려요. 괴롭히려고. 잘 밥을 안 주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어렵고 배고프고. 그래서 보초병들이 위에서 빵을 던져요. 빵을 던졌는데 어때요? 우르르 달려고 막 땡을 먹는 거야. 그걸 어떤 한 젊은 소년병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그 다음날 또 독일군이 빵을 몇 개 던져. 이만한 거 던지면 그거 보려고. 여러분 개에게 먹여줄 때 막 그거 보려고 있잖아요. 금붕어에 먹여줄 때 막 몰려드는 거 그거 보려고. 독일군이 그랬거든요. 던졌어. 그랬더니 소년병이 제일 앞에 나가서 그 빵을 딱 듣고 소리를 칩니다. 빵을 듣고. 어저께까지는 막 연합군들이 막 그 뜯어먹어서 싸우고 그랬는데 딱 들고 뭐라고 했냐면 이 빵을 가지고 우리 성찬식 합시다. 성찬식. 이게 주님이 주신 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빵을 이렇게 조금씩 떡을 떼서 나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포로 수용소였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누가 부끄러웠을까요? 연합군이었을까요? 아니요. 독일군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신앙이 그래요. 똑같은 빵인데 어떤 사람은 거기 팍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들고 성찬식 합시다. 이걸 띄어서 주님의 빵으로 나눕시다. 그랬더니 그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포로 수용소가.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꼭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절대 뺏기지 마세요. 마음은 뺏기지 마세요. 왜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고요? 성경에? 지킬 만 이것도 나와요. 잠언 지킬 만한 것 뭘 지키라고? 재산 지키라고 하던가요? 성경에? 네 자녀 지키라고 하던가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재산도 자녀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재물 지켜라, 자녀 지켜라 하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은 자녀 지켜라 그러고 재산 지켜라 그래. 아니요, 마음 지키세요. 그럼 자녀도 살고 재산도 지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장자 원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겠죠? 성경은 참 재밌는 책이에요. 여러분 장자, 저 장남이거든요. 권사님 장남이면 어때요? 권사님 때 이윤주 사님 장남이 아니에요. 빨리 말씀해 주세요. 장남이 아니에요. 장남 맞죠? 야따 부모님한테 은혜 많이 받고 살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좋아하구나.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웬만하면 장남은 배신 잘 안 때립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동생들. 지금도 저는 이남 일녀예요. 동생들이요. 지금 아버지 아프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버지는 괜찮으시는데 교회에 못 온 이유가 있어요.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괜찮으신데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게 오래 못 있어서 돌아다니고 계시니까 못 오고 싶으신데 못 오세요. 우리 어머니 지금 계시네. 제 장남이잖아요. 우리 어머니 정말 사랑했어요. 저. 우리 안경희 집사님 제 성길래 둘째여가지고. 안경희 집사님 둘째. 지금도 이남 일녀 중에 그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 있는데 오빠는 무조건 잘해야 돼. 그래서 저한테. 왜요? 그렇게 보고 자랐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냥 무조건 많이 주고 뭐도 잘 입혀주고 그랬거든요.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이윤주 집사님. 또 이윤주 집사님은 혜택 진짜 많이 받아서 저 양반이야. 안 봐도 알 것 같아. 이윤주 집사님 그렇고. 둘째들 지영이 작은 지영이 첫째야 둘째야 사랑 많이 받았지. 둘째보다 많이 받은 것 같지. 근다니까. 근데 성경은 참 재밌어요. 제가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칙은 장자권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장자권은 이게 바뀝니다. 성경은 바뀌어요. 우리 둘째들에게 희망이 있으라, 소망이 있으라. 보세요. 가인과 아벨.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사랑 많이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아담과 이브한테. 이 새끼 배신 때려버렸어. 아우 매우 큰일 났네. 괜찮아? 지옥에 모르겠네. 자기가 가인이 죽여요. 아벨이 죽죠. 아벨에게서 하나님의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셋 막둥이 셋에게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죠. 가인보다 아벨, 에서보다 야곱. 신기하잖아. 하나님은 장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려면 예서나 가인이나 오늘 요셉도 므낫세보다 요셉 11번째 아들이야. 므낫세가 돼야 돼. 오늘 본문에 엘리압이 돼야 돼. 근데 누가 돼? 막둥이? 다윗이 돼. 성경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장남이 모든 걸 재산을 상속할 거야. 모든 건 아니지. 하여간 뭔가 더 많이 주고 뭔가를 할 거야. 근데 성경은 장자권이 막 바뀌어. 신기해. 엘리압보다 다윗.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압살롬보다 솔로몬 또 누가 난 거예요? 밧세바가 난 사람인데. 와, 또 하나님 왜 그런가 몰라. 왜 그럴까? 왜 성경의 장자권 자꾸 바뀔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속을 뻔했잖아.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플리즈입니다. 플리즈 제발 여러분 여기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체험 누리지 못해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그 장자권이 옮겨져요. 장자권이 옮길 정도인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수없는 시간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마음의 중심이 쓴 사람. 장자권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장자권이 더 우리 한국보다 더 강한 나라예요. 바꿔버려요. 바꿔버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망이죠? 내 마음만 바꾸면 되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아멘. 저 보세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마음만 바꾸세요.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말고 마음만 바꾸라니까. 마음만. 제발 마음만 바꾸고 와. 그러면 돼. 그러면 우리 교회는 부흥해. 마음만 바꾸고 오세요. 제발. 그리고 살 때도 마음만 바꾸고 이기세요. 이런 복 받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마음만 바꾸면 지혜와 지식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네 노고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시작. 그래. 시간이 없어. 다윗 이야기 그만할래요. 내가 다윗한테 속을 뻔했어. 왜 속을 뻔했을까? 다윗은 원래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아니요. 또 속을 뻔했어. 내가. 다윗은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기름 부음 3번 받았어요? 아세요 여러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3번 받아요. 확증시키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해요. 딱 3번 받고도 15년 동안 훈련시키시죠. 아멘. 여러분 이게 또 우리의 소망이야. 마음의 중심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이 믿음 좋게 만드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속을 뻔했어. 원래 아브라함은 원래 다윗은 나하고 틀려. 엘리야하고 나하고 원래 틀려. 아니요. 야고보서 1번 나와서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뭐예요? 마음이 같은 사람 뜻이요. 성품과 인격이 똑같은 사람이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엘리야 별거 아니다 이놈아. 너와 엘리야나 너나 성정이 똑같단 말은 마음이나 중심이나 인격이나 성품이 너와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만드셨고 아브라함도 만드셨고 다윗도 만들어 가셨어요. 믿음으로. 내가 속을 뻔했어. 원래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참말해. 그래서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 제가 설교 한번 했어요. 숫자의 막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에 8번째가 아니라 능력 없고 초라하고 약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막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숫자의 8이 아니에요. 막내가 아니야.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름 부은 사람이 만들어서 다윗 왕을 성군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우리 또 소망이죠. 왜? 다윗은 한 번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사울은 처음에 13장에 보면요. 여러분 9장 볼까? 9장 보면요. 사울은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상 오늘 본 9장을 보면 얼마나 사울이 겸손했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거든요. 겸손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신대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교만해져가지고. 보세요.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버리니까 끝장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번도 밧세바를 범할 때도 아멘. 나발을 죽이러 갈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잠깐 실수했지만 다시 중심이 돌아왔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그 아들까지 솔로몬까지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전쟁. 내가 죄를 지었던 잘못했던 간에 빨리 돌아서는 것. 저는 이게 우리의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사울에게 속을 뻔했고 사무엘처럼 속을 뻔했고 다윗에게 속을 뻔했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내가 변화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반응과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 것은 말씀을 온전히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못 믿어요. 그래서 믿긴 믿어도 반반이에요. 사울처럼. 이쪽 어떤 부분은 믿을만 하니까 믿었다가 이렇게 순종이 절대 순종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하긴 하는데 이게 이 부분은 내가 못 놔.
아예 안 한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못 경험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주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나을란가 안 나을란가 모르겠는데 하긴 하는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하고 싶으면 이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음식 있죠? 어떤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이니까 먹어도 돼 하고 먹는 것과 어떤 사람이 이걸 딱 음식을 처음 보는 음식이야 보면서 이게 무슨 음식이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안 먹겠다고 하는 사람과 차이.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믿어지거나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근데 똑같아요. 어떤 음식이 있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이 있을 때 물어보는 거야. 무슨 음식이야? 뭐로 만들어서 누가 만들고 어디서 만들? 이것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으면 먹지 않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뭐예요? 결국 진짜 음식의 마음을 경험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전 맛집 해오니까 알아요. 이상하게 비주얼이 안 좋은 거일수록 더 맛있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걸 이해하고 뭔가 깨치깨치 물어갖고 내가 이거 이해되고 믿어져야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음식의 진짜 맛을 경험 못해요.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 안 되고 내가 안 믿어진다 해서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경험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다시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내게는 복음이 아니다.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342장 찬양하겠습니다.